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 두 번째,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기적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시작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났던 가나에서 또 일어난 기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제 쪽복음도 가셨겠지만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적과 첫 번째 표적의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런데 왕의 신하는 낮에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선생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에 찾아옵니다. 마치 밤의 사람으로, 어둠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그 당시에 왕의 신하는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였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왕의 신하는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좋은 인물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역자이기도 하고 매국노이기도 한 그런 사람인데, 그는 한낮에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은 정오예요. 아주 가장 뜨거웠던 한낮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방 여자. 그래서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낮에 만나게 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 만나게 되고,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대목은 은총의 빛이 고상하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 그 당시에 지배계층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은총의 빛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일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막 회개하고 거듭이 나서 와 감사하다, 인생이 바뀌고 막 삶이 바뀌어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장시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가우뚱가우뚱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변절자로 멸시받던 헤롯 당파의 한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강력하게 임했다는 것, 이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꼬집듯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쪽복음에도 아마 뒤에 있는 신학적 배경에 그 이야기가 한 대목 쓰여 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자기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기적이 없었어요. 뭐 갑자기 바가지에 물이 갑자기 확 고인다든지, 우물물이 갑자기 막 솟아 올라가고선 그 통으로 다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다가 깨닫고 은혜 받고 막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또 예수를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달라고, 더 오래 있다 가라고 막 붙잡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 표적 없이 말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찾아보세요. 4장 42절 몇 구절 더 읽을 테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언저리에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쪽복음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사주시고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읽으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통독 다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정리가 잘 돼 있고 말씀하고 다 구별이 되어 있는 아주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꼭 사서 한 배 통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듣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면 갈릴리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뭘 믿고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 45절 말씀.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죠.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가나에서 일어났던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명절 중에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답답하게 외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48절 말씀 읽어보세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니고데모도 솔직히 예수께서 행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아직 주님이 아니죠.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없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눈으로 봤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야, 뭔가 있구나, 이 사람.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막 일어나는구나, 있구나 하면서 야, 뭔가 있긴 있는데 선생님인 거죠. 아직 현상만 본 거예요.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소문 들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야, 뭔가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나왔다는데,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가 나타났다는데 나도 거기 가면 우리 아들 병 고치겠구나.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왕의 신하는 뭘 기대하고 왔을까요? 또 표적이 나타나길 기대하고 온 거죠. 뭐 일어나겠구나, 뭐 사건이 크게 터지겠구나, 기적이 일어나겠군.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어떤 표적도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가라, 네 아들이 낳았다 라는 말만 해주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당사자였던 왕의 신하도,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도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셨을까? 예수님은 표적보다 말씀이 더 위에 있다, 더 이게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이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는 책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표적을 일으키지만 표적은 말씀을 만들지 않는다.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요, 표적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만들지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표적만 믿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도 안 되고 말씀의 가치도 잘 모르고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요한복음은 1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선언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맨 앞에죠.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1장 1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이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표적 중심 신앙이 참 위험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을 좋아하지만 표적 중심 신앙이 위험한 것은 그 표적을 실어 날르는 배달자가 있습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부흥 강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배달원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배달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배달원을 숭상하게 되고, 그 배달원이 권력을 갖게 되고, 그 배달원이 군림하게 돼요. 사람이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되면 그 표적 신앙이 얼마나 후유증을 일으키는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알아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신이에요. 교인들은 그분에게 꼼짝 못해요. 물론 정현석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한테 불리한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월요일을 바라고 조작도 해내고 그렇게 의도대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배달원이 안 보여야 돼요. 담임 목사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교인들은 더 카리스마적인 목사를 원하거나 목사님 쥐고 흔들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궁극적으로 정현수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을 때 정현수 목사가 이곳에 없어야죠. 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남고 목사는 사라져야 저는 그게 진짜 남는, 말씀이 남는 목회가 아닌가. 말씀은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지고 그 목사님만 남아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님만 따르고 뭐가 바르고 뭐가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그 목사님만 그냥 따를 거야 하고 있으면 목회 실패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신도를 못 만들어내고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만들어냈으니 목회 실패도 한참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교과서적인 그런 모양들은 그렇게 교인들을 막 다 장악하고 교인들 앞에 이렇게 군림하면 목회 잘한다고, 목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목사님,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는 목사님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혹의 어둠의 그림자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거나 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표적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 박태선 장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단들 능력이 없었습니까? 발 씻은 물만 마셔도 병이 났습니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뭐가 남았어요? 두 번째 표적은 그래서 표적을 부정하는 표적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적을 부정하는 표적, 표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표적.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메시지를 총정리해주고 결론을 맺어주는 표적.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는데 이 길이가 약 34km입니다. 저도 산티아고 길을 걸었을 때 제일 많이 걸었던 날이 33km였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아침 일찍 떠나서 오후에나 도착해야 될 거리, 거의 하루 종일 걷는 거리예요. 아버지는 오직 그 34km의 거리를, 백리라는 거리를 아들 병 고치려고 그 기적을 바라면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뭔가 주문을 외워주고 뭔가 능력을 행해주면 아들이 살아나겠지 하는 기적을 바라고 왔습니다. 이 왕의 신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천연적인 유대인의 좋아하는 표적 중심 신앙이죠.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8절. 성전에서 예수님 이렇게 막 힘을 이렇게 막 다 부시고 나가라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물어보죠.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야, 너 이렇게까지 막 폭력적이고 막 난리를 치는데 너 그러면 표적이 뭐야?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은 아니지만 왕의 신하의 사건에서 예수께서 탄식하신 대목이 있어요. 4장 4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도무지 현상을 보지 못하면 본질을 니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원래는 본질이 믿어져야 현상이 나오는 건데 사람들은 현상만 쫓는 거죠. 뭐가 보이나, 뭐가 나타나나. 사실 왕의 신하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성품, 저분의 도덕성, 저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인지 가짜인지도 관심 없습니다. 눈에 뭐가 번쩍 보이면 저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진실과 거짓에 대한 바른 삶, 그분의 도덕적인 삶들, 인품의 고상함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많이 모았느냐, 누가 많이 보여줬느냐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고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큰 군중을 모이는 목사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표적을 본 거죠. 되는구나 저거. 왕의 신하는 다급해요. 경황이 없어요. 열병으로 신음하는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급함을 갖고 집착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 집착하는 방식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49절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49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49절에 신하가 바로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으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50절 말씀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자 왕의 신하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 안 간다, 갈 필요 없다,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건 예수님 직접 가서 뭔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끝내죠. 당시 유대인 제자들,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예수님 왜 안 갈까? 얼마나 좋은 찬스인가? 보란듯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가? 센세이션 할 텐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 아시죠? 아무에게도 가서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인데도 말이죠. 없는 일도 만들어서 뻥튀기 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박 사건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이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종교적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실망했을 거예요. 이 찬스를 왜 안 사용하시나? 더 크게 뭔가 일어날 사건이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제자 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자신을 꺾어야 자기 부인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틀렸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신봉하고 있는 그 것들이 내가 가짜구나라고 믿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아가 너무 강하면 제자 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취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을 꺾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럼 내 고집을 꺾고 내 주장을 꺾을 수 있겠어요?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면 되잖아요. 정현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 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무너지면 되는 거지. 말씀이 나보다 더 권위 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복. 진짜 신앙의 복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는 복이에요. 왜? 그래야 자꾸만 자기 부인이 되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자꾸 돼봐요. 내가 고집 피우고 밀어붙인 대로 돼보세요. 자기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난 안 된 일 하나도 없었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것 중에 실패한 거 하나도 없었어. 이게 망치는 길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복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한 아버지의 요청을 냉정히 거절하시면서 같이 가지 않고 너 혼자 가라. 그리고 네 아들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 믿어지면 너 가고, 안 믿어지면 계속 쫓아와라. 원하던 표적은 나타나지 않고 요청이 거절됐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사점을 통과하는 순간이라고. 같이 가자 그랬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왕의 신하가 결단할 때가 온 거예요. 정말 기적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왕의 신하가 믿고 집에 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어져 그게? 전화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을까? 34km 동안 하나의 소식도 못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죠.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하죠. 내가 본 거로 믿느냐? 이거 유대인들에게나 충격적인 선포인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으로 받는 복이죠. 예수님의 그 말이 믿어져야 34km를 다시 빠꾸에 가는 거예요. 온 게 백리인데 그 말 하나 꼴랑 듣고 다시 빠꾸에서 아들이 살았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34km 다시 빠꾸에서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왕의 신하. 아무 소득 없이, 아무 결과물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 왕의 신하가, 이게 진짜 믿음의 걸음이었던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아마 1박하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밤새 걸었을 겁니다. 낮에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걸으면 34km, 거의 12시간 이상을 걸어야 돼요. 밤새 걸었습니다. 미리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표적을 보지 못했는데도 말씀만 믿고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줄기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은 말씀의 빛 하나 들고 깊은 밤을 뚫고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데, 그 신하의 등 뒤를 바라보는데, 제가 상상을 하면서 그 긴 밤을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등 뒤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구나. 그 말씀 믿고 그 어둠의 길을 걸으시는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정 끝에서 집에서는 또 급하니까 전화도 안 되니까 다시 왕이 신하가 오는 길로 빨리 만나려고 전하는 신하들하고 만나요. 또 종들하고. 자, 51절. 자, 읽어보세요.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근데요, 놀라운 것,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왕의 신하는 차분하게 묻습니다.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왕의 신하는 신앙의 새로운 경지로 들어갑니다. 밤새 걸으면서 그를 괴롭혔던 의심들, 불안감, 걱정, 이게 도대체 될까 하는 불안감들이 이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붙잡고 왔던 그 길에서 능력 있는 말씀의 힘을 믿는 대로 그 왕의 신하는 바뀌는 거죠. 아들의 열기가 언제 떨어졌냐? 언제 떨어졌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을 선포하신 순간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와 온 집이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도 제자들이 믿게 됐다. 믿음이 되는 게 표적의 결론이에요. 아들이 살은 게 아니라 그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